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로 회복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전해질 때 여러분에게는 큰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언제 이것이 회복될 겁니까? 온 인류가 바라는 소망인 거예요. 제가 이게 얼마나 이게 위험하고 얼마나 힘드냐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저희 막내 아우가 이제 3월 달에 호텔을 2년 동안 어마어마한 돈에서 투자를 해서 세웠는데, 3월 달에 오픈하려고 했는데 이거 못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투자했던 분들이 사기꾼이라고 지금 청와대에 청원 올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동생이 잘못하면 큰 화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내일이에요. 이 코로나 일이 아니라 이게 내일로 다가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 그러냐고요? 여러분의 일터 사업장 안 그러냐? 똑같이 온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우리 모든 인류가, 우리 대한민국이나 우리 교우들이나 성도들이나 다 똑같이 이게 언제 물러가고 언제 회복될 거냐. 이게 오늘 우리들이 가장 긴급하고 가장 절실한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어떻게 힘을 얻을 수 있겠느냐. 참 고민이 되던 중에 이 말씀을 오늘 통해서 저한테나 여러분들한테 큰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이제 전하겠습니다. 이 성경 배경을 보시면 이스라엘도 오늘 코로나19를 당한 우리나라처럼 요 본문 말씀의 상황도 똑같이 오수선할 때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의 분노가 폭발 직전까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로마로부터 속박되어 자유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징그럽게 싫어하는 나라의 사람이 와서 떡하니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투표 때 국민의 마음이 두 쪽으로 가려졌잖아요. 한쪽에서는 와 잔치집이고 한쪽에서는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고 그러잖아요. 아니, 이방 나라 에돔 출신이 헤롯이 탁하니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 아니 얼마나 이 속이 지금 끌려요. 그것도요, 그 당시 왕은 세습이잖아요. 100여 년을 다스려요. 100여 년을. 36년이 아니라.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소에는, 중앙성소에는 대제사장이 2명이에요. 이런 꼴값이 또 어디냐고요.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신탁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된 게 아니라 돈 주고 로마한테 산 거예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의 민초들은 어디를 봐도, 정치인을 봐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도, 그리고 로마 군사들이 호시탐탐 데모나 하지 않을까, 게릴라로 하지 않을까, 군중 모임에 대해서는 로마 군인이 자비가 없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이 민초들이, 이 가난하고 억눌렸던 이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를 저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해방하소서, 저 헤롯의 머리를 박살내 주소서 하면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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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열광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정치인들이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로마 당국자들도
로마 군인들도 출동대 5분 대기조처럼 출동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큰일 난 거예요. 자기의 이 권위와 자기의 이권이 백성들이 전부 저 나사렛 예수한테 가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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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환영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를 살만나게 해주세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지만 종교 로마 군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장애자예요.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정치가들은 정적으로 보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단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로마의 사형제도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유대의 처형법이 아니에요. 저 십자가는 로마의 처형법이라 로마 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자 이 예수님이 이제 사형식에서 돌아가시면 잔잔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얼마나 이게 끈질기냐 무섭냐면 종교는요 싹수를 끊어놓아야지 한 명이라도 살려놓으면 이만희 교도가 이만희가 돌아가도 또 다른 이만희가 나와요. 이 경험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울 사도를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박멸하려고 진멸하려고 이와 같이 잔인한 정책을 해서 이 사도들이나 예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어떻게 공포에 떨게 됐던 것이죠. 이럴 때 스승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그분을 따라서 다니면 기적을 일으키고 로마를 물리치고 헤로당을 이제 권좌에서 내려뜨리고 이제 하나님의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우리 땅을 이제 평화롭게 세계에서 떵떵거리는 나라를 만들 뿐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영의정 좌의정 할 거야 하면서 제대되는 유일한 꿈이 그거였는데 돌아가셨거든요. 허탈해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얼마나 허탈했는지 옛날에 버렸던 어떻게 해요? 고기상으로 다시 가잖아요. 당국자들은 종교 지도자는 살기등등하여 이들의 싹수를 잡아버리려고 위협하고 자 이랬더니 백성들의 꿈은 사라지고 제자들은 허탈해하고 이런 앞뒤 좌우 어디를 봐도 난감한 살 소망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내가 살아났느니라.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때보다 이제는 더 위력과 더 권세와 권능으로 이제 너희를 붙들어주고 그러니 너희 흔들리지 마라. 믿음에 굳게 서라.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수시로 만나주시고 수시로 찾아오시고 수시로 보여주시고 수시로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강화시켜 주시고 자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흔들리는 제자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성에 머물라. 둘째는 약속을 기다린다. 셋째는 성령이 회복하신다. 오늘 이와 같이 세 가지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에 그 처한 암담한 현실과 오늘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성전에 모여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한 성령을 맞이하라. 그리하면 이 위기 속에서 살만 나는 삶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만 나는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맞이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세 가지 말씀을 다시 확인시켜 드립니다. 첫째, 이 성에 머물라. 다른 말로 하면 이곳에 모이라, 이런 뜻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테니까 이 성에서 머물라,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곳대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송금해 주시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건요, 만사 제껴놓고 어떻게 해요? 그걸요 놓치면 안 되겠다. 자,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성에 머물라 그랬어요. 장소를 얘기한 거예요. 그 지역을 얘기한 거예요. 이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게 살펴보면 큰 힘이 돼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래 하셨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말씀이에요. 인간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이 가혹한 명령을 내리냐고요. 성집사는 안 될 거예요. 해율이 바치라면 하겠어요. 요즘은요, 주의 종 이제 신학교 보내다게도 못할 거예요. 근데 이 얼마나 가혹하냐고요. 이걸 목을 따서, 그걸 자기 손으로 아들을 목을 따서 태워서 드리라니, 이게 번제거든요. 이건 정말 잔인하고 가공할 만한 일이잖아요. 난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 대전 중에 남을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학원사님, 백주 드리라면 드리겠어요? 죄송해요. 내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직접 명령한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 15, 13살 정도 됐단 말이에요. 아니, 김영수 집사한테 뭐 이렇게 할인이 너무 잔인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명령, 이런 말씀을 할 수 있겠냐고요. 11조 드리라고 해도 하기 어려운 판인데 비윤리적이에요. 이건 이방인들이나 귀신 섬길 때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장소를 정해줬어요. 모리아산. 3일 걸렸어요. 거기 가는데. 한날 40km 정도 되거든요. 하루길이면 가요. 근데 며칠 걸린지 알아요? 얼마나 하기 어려웠겠냐. 하루길을 4일 동안, 3일 동안 갔으니까. 생각을 해봐요. 할까 말까. 얼마나 갈등이 많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씀에 순종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느 때는 자기가 포기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산을 한번 넘어야 되는데 갔어요. 이삭을 갑자기 막 동아줄로 묶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얘도 보통이 아니에요. 덕현이처럼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그 나이에 죽는다는 거 알면, 새끼 염소도요 죽는 거 알면 못 당해요.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무를 장작덩이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밧줄을 묶어서 딱 놓고 목을 제껴서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데 천사들이 나타나 아브라함아 멈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여기 준비해 놓은 게 있다. 여호와 이래 저 순양을 이삭 대신에 바쳐라. 이게 그래서 여호와 이래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는데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후원하고 전적으로 믿어주고 전적으로 아브라함 편에 서시는 거예요. 이제야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누구만?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슨 사람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해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메시아가 나올 거다. 예수님이 나올 거다. 이걸 말씀하죠. 자, 아브라함이 보세요. 나 거기 싫어. 너무 멀어. 그 헤브론 이웃에 있는 큰 바위 속에 가가지고 이삭을 거기서 만약에 했다고 해봐요. 그럼 이삭 죽었어요. 점 찍어 놓은 거. 거기 어디죠?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가 어디예요? 만날 준비된 장소.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해 놓은 장소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게 가야 되잖아요. 데이트를 하더라도 거기서 만나자고 한 데로 가야지. 엉뚱한 데 가면 만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라 이거예요. 그 장소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뭐지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여기서 만나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됐고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구촌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이제 이곳에서 내가 내려오고 이곳에서 만나주고 이곳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고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와 하나님의 원대한 목적과 계획과 뜻이 모리아 산에서 실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믿음이 시작됐고 예수님 때문에 믿음이 완성되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곳에서 모리아산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곳에서 희생제물이 되고 그리고 그 피를 흘려서 우리요 피로 너희를 위하여 피로 세운 언약을 세운 곳 이것을 떠나지 말라. 이것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하는 장소를 중요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내려오시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점 찍어 놓은 곳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해요?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내 이름을 모신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약속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보내시고자 하는 약속을 기다리라. 그 약속은요, 믿음이 있을 때만 이게 이루어져요. 또 약속은 지킬 때만이 이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자,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아무리 백날 첫날 준비하고 다 이와 같이 약속을 해놨는데 싫어요 하면 나하고 상관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약속이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구약시대 때는 어쩌다 한 번, 100년에 한 번, 두 번, 하나님의 사람, 400년 만에 한 명, 이런 사람을 성령이 임하셔서 이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서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백성들에게 살만나는 일들을 행사했지만,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면 또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약속이 뭐냐? 믿는 자들에게는 이 성령님을 만나는 기회를 이제 오픈해 주겠다, 개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된 장소에,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기다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보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셋째,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시냐? 회복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오늘 본명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제 이 제자들이 허탈해하고 있고, 그리고 살기등등하게 이 예수 믿는 나사렛 땅들을,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그 나사렛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이 성도들을 뭐라고 보는지 알아요? 이만희보다도 더 악한 걸로 보는 거예요. 왜 우리 신천지 이만희 싹 없어졌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보다도 100배, 1000배가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은 그게 뭐냐, 내면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안팎으로 지금 위협과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정치적으로는 어때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죠. 자, 이럴 때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언제 회복시켜 주실 겁니까? 우리가 너무 고단하고 너무 두렵고 공포스러워서 살 수가 없사오니 주여, 이 정치, 경제, 종교, 사회적으로 이 어려움에서 언제 우리를 다윗 때처럼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라고 예수님한테 간절하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있다 하면서 그건 아버지 소관이다. 그런데 내 소관에 있는 것이 더 우선적인 것이 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이 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게 뭐예요? 언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주여? 이게 오늘 우리들의 공동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윗도 시편 80편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또 시편 60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건 아버지의 소관이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그걸 전해주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가 뭐냐?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하나님이 내 체면 살려줄 때가 언제냐면 아픈 분한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효력을 발휘할 때 목사님이라고 하는 것이 목사가 목사님으로 되더라고요. 저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이 위기 속에서 우리 마음과 우리 환경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쪼들립니까? 근데 하나님까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성령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너희가 살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너희에게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가 행할 일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제 할 일을 증거하게 할 것이다. 성령님이 너희를 유익하게 하리라. 이게 요한복음 14장에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걸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와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라. 코로나 전염병이 주는 재앙이지만 하나님은 재앙 속에서도 항시 뭘 준비하고 계세요? 은총을 준비하고 계세요. 노아 홍수 때도 다 쓸어버린다고 하면서도 구원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사시대 때 또다시 악을 범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웃 나라를 동원하여 채찍질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또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이런 시스템과 이런 하나님의 이 각별하신 자비와 이 은총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공포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성령님을 만나면,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시리아나 바벨론에 의해서 가족들이 막 여기 죽임을 당하고 빼앗겨가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굴비 없듯이 여기 막 꿰가지고 사슬로 끌고 가는 그런 비참함 속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 어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디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잖아요. 그때 뒤에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이런 어마어마한 감탄의 노래를 해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난 궁금한 거예요. 오늘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라, 이런 찬송이, 이런 감격이, 이런 감탄이 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코로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 평강이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어떤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거, 경제적으로 쪼들릴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느끼고 할 때 살만 나는 것입니다. 다 죽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황해에서도 만나를 내려주셨다. 농사를 안 돼도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셨다. 이걸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자, 이 위기 속에 회복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물을 때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이 성에 머물라, 약속을 기다리라, 성령이 다 회복하시리라.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예배 현장에 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가정과 일터의 사업에 임하셔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주시는 평강이, 성령님이 주시는 공급하심이, 유익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